영광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지나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 348장 348장 찬송가 34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은하자가 눈썹보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름 삼으시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내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 안에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역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기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 삶이기에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함을 행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가정이 주의 말씀에서 언제나 머물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역사함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과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떠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모든 믿음의 가문 위에 아버지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덥고 힘든 이 모든 날씨에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힘입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봄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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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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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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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 예수, 예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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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의 말씀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각박한 분야 아버지의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여신 주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여신 주님 아버지 주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며 온전히 많은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hun천 내 영혼이 잘 끝나지 내가 범사에 잘 끌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도 일할 사람들을 찾을 때 참 열심히 찾습니다. 뭐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도 뽑아봤는데 이제는 인성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잘 나가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큰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고 그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기준도 이와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대기업처럼 좋은 학교, 뭐 좋은 성적, 뭐 좋은 이런 의미로 뽑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것들과 기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면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또한 앞뒤로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기름 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게 되어버린 탓에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삼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렸던, 이 7 아들 중에서 가장 어렸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자, 그를 세우실 때 어떤 기준과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선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면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용모와 키가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키가 작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도 크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왕감이네, 왕으로 세울 만하네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잘라 말하시죠.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걔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 말처럼 엘리압, 다윗도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면 엘리압은요, 용모도 용모일 뿐더러 키도 크고 등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우리 딱 보면서 그래, 야, 저 사람은 정말 훤칠하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었던 이 엘리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엘리압은요, 그 가운데 바로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래요, 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간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전쟁을 싸우러 나갈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압과 다윗의 차이를 가만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요, 딱 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골리앗이 막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깔보면서, 야, 나와라, 야, 니들 아무것도 안 돼,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어디 갔구나?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가 확 나갔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리라고 싸우리라고 탁 선포를 하고 쫙 나가는데, 그때 그 큰형 엘리압이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나서 말하는 그 선포를 제일 먼저 깎아내린 게 누구냐면 그 형이었던 엘리압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신장이 출중하고 좋아 보여도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을 써봐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할 줄 알고 교만한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왜소하고 어리고 미숙하다고 보일지 몰라도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자신이 잘난 줄 알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주님이 사랑함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으며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꾼을 찾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도 그 겸손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잘나서 뭔가 가져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중심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면 뭐합니까? 안에 있는 중심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6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의 신실함,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함으로 쓰여지고자 하고 함께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있는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참 보면 이런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어떻습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이어도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고 보니까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여러분들 안 만나셨으면 그런 거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으면 속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거 왠지 사기당한 것 같고 속은 것 같은 기분.
너무나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으면 속았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 가르칠 때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와서 솔직히 꾸미기 위해서 그냥 빈 박스를 좀 했더니 그래도 뭐 하나 넣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뭐 휴지 하나 넣고 막 이런 것만 넣었어요. 휴지 하나라고 하니까 통이 아니라 그냥 한 톨 두루마리 휴지 하나. 그래갖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 큰 거에는 들어있는 거 거의 없으니까 고르지 마라. 그랬더니 역시 목사의 말은 귀뚱으로도 안 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큰 게 좋대. 그 다음에 선물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거 가져가더니 목사님 이거 사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그 안에 별거 안 들었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럴듯한 거에 너무 잘 속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걸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 보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선택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 고기 잡는 어부를 택하셨습니다. 이 시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별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하는 그 갈릴리에 그것도 더욱 거칠은 일을 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부를 주님은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하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보며 현재의 물고기를 잡는 무식한 어부를 본 것이 아니라 장래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 복음을 반대하는 청년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미래의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씨앗을 보면서 열매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재 모습은 양치기용 목동입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아니 그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새에게 분명히 와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겠다 한다. 그러니 이제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라. 그런데 이 7 아들 중에 첫째부터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싹 다 지나갔는데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묻습니다. 야, 내 아들들이 다 온 거냐? 그랬더니 그때야 뭐라고 하냐면 아니 실은 제일 뭐 하나? 제일 꼬레비 하나, 제일 막내 하나. 얘는 내가 봐도 뭐 한 것 같아요? 아버지 보기에도 왕감을 뽑는다. 얘는 아니겠지. 넌 가서 양치고 있어. 그거 한 겁니다. 형들도 만약에 이 다윗을 인정했다고 하면 야 다윗도 무조건 같이 가야지 라고 했겠지만 형들도 그냥 다윗을 그냥 놔둡니다. 지금 현재의 다윗의 모습은 어리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그냥 들에서 양이나 돌볼 수 있는 그 아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만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가능성,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선택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기꺼이 쓰임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만을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를 보십시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애 진짜 저거 괜찮겠습니까? 왜 그랬더니 지금 꼬락서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건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맨날 게을러 빠져갖고 뭐 안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좀 세상에 저런 놈이 없대.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애가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느냐, 앞으로에 이루어질 그 가능성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의 모습은요, 보잘것없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잘했겠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모든, 난 이 분야의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뭐 할 때가 있었을까요? 예, 서툴고 잘 못해서 사람들이 야, 저거 될까? 라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그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장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게 되겠어가 아니라 그 이유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참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는 곳을 바라볼 때가, 여러분, 우리나라 산을 다녀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산 어디 가도요, 그래도 나무들도 많고 꽤 쓸만합니다. 참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희가 어렸을 때 산들 기억하십니까?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제 어렸을 때 기억과 왜 지금이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찾아보면서,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산이 민둥산이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70년대에는요, 거의 다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70년대부터 뭘 심기 시작했냐면 묘목을 심기 시작했어요. 뭐 하겠다고 어떻게든 나무를 심겠다고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하고 자료들을 보면요,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요. 민둥산이나 나뭇가지 몇 개 제가 볼 땐 나뭇가지 몇 개 꽂아놓은 거예요. 나뭇가지 몇 개 꽂아놓은 거나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요, 이러한 민둥산을 이렇게 울창한 숲으로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요, 야, 이거 나뭇가지 몇 개 심는다고 뭐가 되겠어? 지금 현재를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는 한 민둥산이야? 안 돼, 현재 끝났어, 가능이 없어 라고 얘기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해로 정말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지금 배운다고 뭐가 되겠어? 지금 공부한다고 뭐가 되겠어? 야, 때려치우고 밥 먹는 거나 배워 라고 했으면 이 나라의 학구열이, 이 나라의 교육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현재 무엇을 배운다고 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하나의 씨앗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고 꿈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이야기했던 목사님이긴 한데,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신 선교사이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 보고서를 보낸 걸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를 보면서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뭐가 가득하냐면 우상이 가득하더래요. 이 나라를 보니까 어떠냐면요,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 좀 마을 큰데 좀 길 갈라지는 데 가면 돌덩어리를 모아놓고 거기다가 색색 끈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해요? 성황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장승 같은 거 만들어서 귀신 딱 2마리 세워놓고요. 들에 나가면 솥대라고 해서 새 세워놓고, 집집마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신주단지라고 해서 조상신을 모시고, 산 좋은 경치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절들이 수두룩하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라는 우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 차라리 좀 잘 되는 데를 찾는 게 낫지 않냐? 우상이 좀 없는 데를 찾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보고를 보낸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일본에는 막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도 일본하고 막 비슷했어요. 똑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그래? 일본은 많았고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빨리. 아니,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집집마다 있었던 게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보고서에 그 단락이 지금도 제 눈에 너무 선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수많은 우상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 아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나는 꿈꿉니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해요. 그분의 눈에는요, 그 우상들이 다 뭐래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로 보이고 그 집집마다 다 교회로 변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이 나라 민족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 나라 민족을 선택하셔서 쓰지 않습니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을 보고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의 업적을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많이 했던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보시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장도요, 녹이 쓸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칼을 보면서도요, 아무리 좋은 칼도요, 녹 쓸면 안 씁니다. 또 안 쓴다고 하니까 누가 또 버리신다. 버리기 전에 좀 제발 좀 다듬으세요. 예.
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녹을 다 제거할 때까지 갈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쓸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잘해왔던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고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일을 많이 하라고 선택해 주신 것이고 앞으로 할 일이 남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하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며 야 내가 뭐 할까? 야 내가 옛날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참 어떨 때 보면요 야,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있어요. 어차피 지나갔으면 앞으로 하는 게 중요할까요? 지나간 게 중요할까요? 버스가 떠나갔으면요 아무리 버스 사이드에 대고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안 세워주더라고요. 요즘은 정류장만 지나도 안 세워줘.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세워줘요. 안 세워지면 그 다음에 그거 쫓아갈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할까 생각해야 돼요. 그 지나간 거에 너무 미련을 많이 둬봤자 소용없는 것에 너무 큰 힘 쓰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새 사람이 되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랍니다.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우리 겉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낡아지는 것 같고 늙어지는 것 같고 저도 거울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흰머리가 들고 가운데가 좀 빠져가더라고요. 지난주에 기도원의 집회가 있어갖고 이제 설교가 막 났는데 어떤 목사님 저를 잡더니 목사님 이제는 그 약 좀 드셔야겠어요?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요 소갈머리 약 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약 이름을 요거 사갖고 먹으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겉사람은 절끼리 얘기지만요 나이가 들어 세월이 지나가면 겉사람은 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도 20대라고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징그러워요. 여러분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이 80 먹어갖고 20대하고 똑같이 포니까 탱탱하고 머리 새까맣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겉사람은 좀 늙어갈 수 있고요. 겉사람은 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어날 때 좀 삐걱삐걱 거려갖고 아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새로워져야 됩니까? 속사람까지 삐걱거리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힘을 가져서 나는 못해 안 돼요. 내 인생 이제 얼마나 요거 말고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러기에 현재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됐어라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셔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룰 일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드신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이리하라. 예수 하나님 이리하라.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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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이리하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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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예수의 사랑을 미리하라.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역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하라. 수임반자를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예수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오니 그 삶을 붙드시고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란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함께하기 원하시고 주님의 그 일을 그 손길을 맡기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몸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몸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임직자를 저희가 뽑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서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키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 원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